25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방문해 본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이었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로마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 교회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교회 내의 두 그룹, 다수의 이방 기독교인들과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이 대립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로마 교회에는 당연히 다수의 로마 교인들이 있었겠죠. 로마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AD 40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네로 황제로 AD 45년이 되면서 다시 허가령이 내려지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 안에는 아주 튼튼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수 있었고, 그리고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위축된 상황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지요? 이방인의 사도.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했지만 유대인은 더욱더 가까운 관계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고륙이라고 칭합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은 핏줄이야. 이것을 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과 고륙과 같은 사이래.
자,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자신을 유대인의 고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립과 갈등 상황을 조정하려고 힘씁니다. 기득권 세력인 다수의 이방 기독교인들은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시하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유대 기독교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태와 모습들이 다 율법에 어긋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겠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같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한 형제다라는 공존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셨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신앙 공동체. 네. 자, 바로 이것이 공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형제야. 유대 기독교인도, 이방 기독교인도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족임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대립이 아닌 공존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이 말한 구원의 신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이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만큼 전도가 될 때까지 덜어는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신비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화해와 공존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많고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우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뿌리이고 하나님의 원 구원의 백성이었던 유대인 혈통을 강조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이든 내 자녀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서로 공존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그의 공존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읽었죠. 그런데 왜 계속 로마 교회의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공존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공존 사상의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공존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누가 함께 존재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피조물과 우리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피조물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기 원하실까요? 예속적인 관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존의 관계라고 보십니까? 전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자연을 인간에게 예속시킴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공존의 관계로 본다는 것은 그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청지기적인 책임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많이 우리 일상에서 듣는 생태라는 이야기를 듣죠. 이것은 바로 생태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저의 질문에 대부분 후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복자입니까? 아니면 관리자입니까? 관리자 맞습니까? 네, 확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그 대답을 관리자라고 대답할 수 있었나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본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법 아시죠? 사물을 인간처럼 다루는 것이죠. 피조물이 탄식한다. 여러분, 새가 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인법을 사용하듯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주석가들도 이 의인법을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왜 바울이 의인법을 사용했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물을 동등하게 바라보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로 예속된 피지배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공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공존사성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피조물의 탄식의 이유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즉 썩어짐의 종노릇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결국 피조물은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자연은 인간과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파괴의 행위는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결국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 파멸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죄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자연을 예속의 관계로 취급해 무분별하게 훼손하며 착취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정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한 환경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는 육도의 멸망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지구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자, 우리 성도분들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그렇다면 마크 라이너스는 어떠한 경고를 했을까요? 제가 단계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단계,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오르고 나면 지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사막화가 심화되고 결국에 그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즉,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 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3단계, 강력한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4단계, 사도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극의 빙하가 녹고 시베리아에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그것이 다 녹게 되면서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맞았을까요? 2007년에 나왔던 책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그의 예측이 맞은 것 같습니까? 맞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는 틀렸다고 자기 주장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책의 결론에 보면 우리 모두가 지구의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15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3, 4단계의 지구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홍수와 대가뭄으로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 8월 독일은 사상 최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 중에 최대의 대홍수 사건으로 수백 명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같은 시기 8월에 러시아에서는 대가뭄으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점점 악화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나는 상관없다. 아직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태학자 최재천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즉, 열대 박쥐가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동 경로가 점점 북쪽으로 가까워지면서 결국에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를 생산해냈다라는 것이지요.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에게는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 속도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가속화되어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생태계와 공생의 균형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인간의 생태계인 자연은 인간과 함께 고통당해 오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has been groan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의 지금까지 지구는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생태계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함의 이유는 인간의 죄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생태계의 파괴도 인간의 죄로부터 야기되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세상의 탄식은 절망 중에 멸망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울부짖는 것을 탄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성도에게 탄식은 엄마가 아기를 잉태할 때 신음하는 탄식과 같이 소망 중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피조물도 또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탄식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던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유일하게 피조물의 탄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를 고대하는 피조물,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피조물들 또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상속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은 힘들고 참기 어렵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믿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광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현재는 이미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드렸죠. 피조물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구원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피조물과 인간의 구원은 극명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지만, 그래서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지만, 그렇지만 피조물은 스스로의 죄가 아닌 인간에 의한 죄로 인해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육축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작은 창조자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관리할 청지기로서 아담은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태계의 위기를 총체적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결국 태풍, 지진, 기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권력 충동으로, 인간의 힘으로 전쟁, 가난, 기아, 테러, 수많은 피조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는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안 일으켰으니까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에 있어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고통받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하루 종일 쏟아내는 일회용품들. 오늘은 내가 얼마나 쏟아냈을까?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버려지는 음식물들, 수많은 쓰레기들, 매연과 배기가스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습관들로 인한 크고 작은 죄의 모양들, 고통받는 이웃과 자연에 대한 무관심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가 결국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은 이미 피조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고 공동 파멸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부터 영의 눈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에 관심을 가집시다.
피조물은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여러 성도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여 청지기적인 책임감을 다하여 피조물을 고통에서 덜어줄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납시다. 성도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거룩한 청지기적 책임을 가졌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늘나라를 가는 순간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금부터 자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교역자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죠. 다음 세대가 푸르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푸르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이기적인 무관심과 편리함은 우리의 죄였던 것을 이 시간 자각하고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먼저 앞장서야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청지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피조물은 서로 공존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의 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의 탄식에서 성도로서 먼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리라 결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 7,800여 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탄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멸망의 위기라 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